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필수적인 문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많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쓰임받거나 나를 위해서만 쓰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젊음, 내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기회들, 내게 주신 은사 등등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이 거짓 형제들이 왔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2장 4절을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속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구원을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지 못한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크게 나누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내지는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유지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조금 노력이 한 게 있어야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좀 한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율법의 한 형태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더하기 뭔가 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내가 무슨 수고도 하고 내가 좀 업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다른 사람이 구제하거나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하나도 없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율법의 한 형태인 겁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유월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오순절을 지켜야 되느냐는가? 이렇게 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잘 신실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율법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생활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벗어나서 생활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원리로 분명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들 거론하면서 논쟁을 하고 조금은 같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논쟁의 첫 번째가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리스는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나라. 그죠? 그리스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와 같이 이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을 잘 섬겼느냐? 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는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다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분명히 디도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전부를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와 같은 율법이나 십계명이나를 지켜야 되는 문제라면 억지로 나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란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겠냐? 만약 그것이 구원이란다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덧입혀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항상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구원은 뭔가 덧입혀져야 구원이니까 이런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 어제도 전도하는 젊은이들 봤어요. 그 젊은이들 전도지는 뭘 들고 유월절 지키라고 전도지 다 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증거하겠다. 할례가 구원이라면 내가 왜 억지로 이 사람을 할례를 받지 않게 하겠냐. 내가 받지 않게 했다. 억지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6장 12절에 가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변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맨날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할례 받아요.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계속 하니까 구원은 할례가 아닌데 그냥 받으면 말았겠다. 너를 핍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그냥 하도 너를 괴롭히니까 그냥 구원은 그 할례가 아니지만 그냥 할례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만이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할 때 바나바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12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신된 그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밭을 팔았고 자기 땅을 팔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된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중간에 서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균형적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어떤 거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가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위로하고 그래갖고 교회를 어때요?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움직이니까 선교하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 지역에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만약에 할례가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 디도를 어떻게든지 할례 받게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바나바도 할례 받게 하지 않고 나도 할례 받게 하지 않고 이 디도 역시도 이렇게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지 않고 주님의 일에 매진했다.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이야기냐? 아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증거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을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 무슨 자유예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왜 의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인정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3절에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4장, 여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가? 우리는 경건치 않는 사람이지만, 죄악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할 수 있게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할 때 4장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죠? 살인자잖아요. 또 간음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되면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다 사해 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을 받고,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장 여기 14절 보시면, 로마서 4장 14절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는 데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냐면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죄가 다 이게 말하자면 드러났다면 효력이 있었지만 은혜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고 다 그냥 씻겨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효력이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우리 조상이 누구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어요. 그건 어때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전까지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 은혜 시대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넘겨지셨고 죽으셨지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으셨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요? 성경적인 원리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회의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회의하러.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을 했냐? 우리의 문제점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로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디도가 구원받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섬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 섬겼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이지만 할례 안 받고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이란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을 딱 내렸어요. 여기 성경에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헛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헛되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나.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 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 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이라. 아멘. 자,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니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후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야 주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 누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카드도요, 여러 등급이 있어요. 여러 등급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카드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호텔 신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카드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뷔페 그런데도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카드 갖고 있습니다. 등급이 다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27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막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냐?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한 얘기예요. 28절에 결론을 내린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3대, 4대 우리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구원이 성경적으로 확신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아멘 하면서 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분이시돼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요. 세상을 혹시 일찍 떠나가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확신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요?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때는 타락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뭘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생활하는 믿음의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